예, 믿음의 축복으로 여는 마지막 강론입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예, 에스더서의 요절입니다. 그 요절로 해서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로서 여호와의 섭리의 절대 주권, 또 모르드게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면, 그리고 에스더의 자원에 의한 의지적 결단, 이런 삼자 관계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자원하는 성도의 삶을 부정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런 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았을 때에 에스더는 어떻게 과연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이건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의 내용이 제법 짧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를 만화로 인도했던 그 텍스트 중심으로의 설명이 우리한테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일단 약 한 9분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걸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머지않아 침상에서 궁중실록을 일으켰느냐. 그런데 마침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사건을 듣게 됩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일이죠. 다음날 아침 하만이 모르드게의 처형을 요청하러 들어오자 바로 그때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치하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운 채 성한 거리를 다니며 모두에게 그를 칭송하라고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책 전체의 전환점이죠. 이제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부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에스더의 두 번째 자치날이 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도착하자 에스더는 먼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둘째로 하만이 왕을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자신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는 조서를 제정했음을 알립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 다시 한번 분노가 극에 달해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장대에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하만에게는 참 역설적이면서도 끔찍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하만을 처형한다고 유대인 말살 조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조서를 되돌릴 계획을 세우려다가 왕이 한번 목표한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왕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제정하게 하죠. 모든 유대인이 말살될 뻔한 아달월 13일에 이제는 유대인이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고 이 새로운 조서를 기뻐합니다. 또 모르드게는 왕의 최측근으로 높아지죠. 마침내 그날이 왔지만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부립니다. 먼저 그들은 하만의 가족을 처형하고 함께 음모를 꾸민 페르시아 관료들도 처형합니다. 다음 달에는 왕국 전역에서 유대인을 해하려 음모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말살당할 위기에서 구출된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축제가 됩니다. 그 후 이야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틀간의 불임절 축제를 제정하고 유대인이 멸망해서 구원된 날을 기념하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날의 이름은 하만이 던진 주사 위에서 유래되었죠. 기억하시나요? 부르임. 책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 자리에 앉게 되는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호로였던 유대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 이야기의 구성을 살펴보죠. 이야기는 반전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책 전체에 걸쳐 구체적인 반전들이 구조적으로 배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왕의 위대함과 잔치 그리고 조서는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잔치 그리고 조서와 비교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음에 왕의 목숨을 구했다면 마지막에는 모든 유대인의 목숨을 구합니다. 하만의 높아짐과 조서 그리고 잔치는 모르드게의 높아짐과 조서 그리고 잔치로 뒤바뀝니다. 중심부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계획을 세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두 잔치는 전체 이야기가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깃들이 됩니다. 하만은 낮아지고 모르드게는 높아지는 순간 말이죠. 대단합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등장인물의 도덕적 해이인데요. 술 취함과 분노, 섹스와 살인이 가득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는 등 율법의 기본들을 범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죠. 이 이야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도덕적 모범으로 삼거나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던진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이 책의 요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포로 기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걸까요? 당신의 약속을 잊으셨다는 걸까요? 에스더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책은 엉망진창이고 도덕적으로 펴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며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사람들의 신실함마저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그분의 섭리를 기꺼이 신뢰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소망하길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집중력이 있도록 감상을 하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시비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경 순서는 에스더가 뒤로 돌아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소개하고 그 이후에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도 이 제목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 경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에는 나름대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초대 교회 때 396년에 이제 정경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90년도에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데서 구약 성경이 그들 나름대로 그 정리했던 그 해가 9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319년에 정경화가 되어지면서 구약 성경 그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목차대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그 이야기는 어떤 연대 중심의 역사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 중심으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먼저 이제 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가운데에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의 그 배경을 넣으셨는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회복을 하고 또 언약 백성들을 구원을 갖다 해서 결국은 성곽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갖다 완성을 갖다 시키시는 그런 그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땅 언약을 이루기 전에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통치 언약에 이루기까지 이런 거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런 맥락을 우리가 양대 언약을 통해 가지고 확인했다 했으니까 그런 그 사실을 앞에 설명 앞부분에 그런 설명 말고 그런 거는 좀 제외하다 시키시고 그냥 텍스트 내용으로 해가지고는 전부 그 내용을 약축했다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회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그걸로 해가지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인성과 중성을 우리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분의 양성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런 것이 신학적으로 이야기는 안 돼 있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해석을 해 보니까 이런 그 구약 성경의 그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가지고 오셨던 중보자로서의 양성을 가진 걸 설명을 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아이야의 예언 성취라든지 또는 요셉을 기준으로 한 섭리라든가 유다를 기준으로 한 섭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 우리가 확인했다 한 바가 있어요. 그동안 쭉 역사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이 요시야에 의해 가지고 12지파가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 언약 자손의 12지파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걸로 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끌려간 겁니다. 이제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그 이름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물론 그 역대기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유다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이 병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언급되어진 언약 자손이라는 거죠. 그게. 근데 그런 거를 간과하게 되면 우리는 12지파가 모인 근거가 없어지고 그러므로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도 유다 자손들만 몇 명 돌아온 걸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의미가 반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만화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는 이름이 없다라고는 특징을 갖다 삼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그 해석상의 오해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그 부활을 갖다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제 그 신성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것이 지금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없다고 하는 이건 너무 우리의 일차적인 그런 그 수준으로의 확인이다. 그 깊이를 갖다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성에 대한 것만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신성에 대한 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신학적인 의미 또는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아픔이 그동안 있어 왔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적 부활이 결국은 이제 이 언약 자손이 회복되어지는 장면들이니까 언약 자손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래서 아마 청년부에서 이제 뭐 신년에 성경 읽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봐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구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구별되어진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모형이고 육적인 걸로 계시 방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언약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 섭리를 해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신성에 대한 걸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와야 비로소 실체고 실령적 의미로서의 복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유감스럽게도 모형으로 주어진 육적 계시의 방법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에덴 또는 아담 이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사건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신약서부터 구약까지 그냥 읽기 시작을 하게 되면 뭐 흔히 요즘 성경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저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가지고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그 구조적인 모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그 하늘 천상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역사 섭리만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분이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건 차이를 우리가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구약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끌고 가게 되어지는 사례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성경 해석학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의 언약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율법과 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때 그 성경은 율법과 선지의 기록인 그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너희들이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을 해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만 듣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게 되면 복음에 대한 설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냥 역사 이야기, 인물 중심의 이야기 이런 걸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구약 성경이. 많은 분량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놓치는 이런 억울한 시절을 겪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메타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통섭품으로 해가지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한테 어떤 표준 교리를 주었는지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걸 따로 물론 종교 개혁자들은 그 요리문답이라든지 하는 것에 성경 구절을 따로 각 줄을 갖다 달아가지고 소개를 갖다 했어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새로 발간되어져 있는 교재에 보시게 되면 거기 뭐 각주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내용이 교리예요, 교리. 역사 이야기가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뭘 이야기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교리가 필요한 거니까 표준 교리에 대한 거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개론을 읽을 때는 그걸 꼭 찾아가지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문제만 이제 본문에는 각주로 달아놓고 미주로 해가지고 그 본문 전체를 갖다 이제 소개를 갖다 했거든요. 부록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부록을 보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것이 뭐라고 답했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방법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처럼 교재가 마련되어진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공부 방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거기에 목적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그래도 연구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을 정해놓은 교재가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교재의 안내를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의 여행을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금년에 우리 성경 일독을 하시게 되면 아마 아주 유익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 22년도에는 특별히 성경 일독을 통해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얼개를 확인을 갖다 해가고 뭐 23년에는 또 이제 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단순히 그냥 읽고 쓰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울러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개론책에 나와져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선민국가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분해한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통섭 성경 개론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내를 하는 거니까 그걸 잘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 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선택자와 유기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자와 지옥으로 보낼 유기자, 버린 자를 이미 예정을 했어요. 세상을 짓기 전부터 이미 예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사 만물을 이미 작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뭐 작정되어진 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반에 대한 것을 이미 전제가 되어진 거고, 예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성적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선택자냐 유기자냐라고 하는 걸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창조와 섭리를 통해 가지고 펴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런 신학적인 논리가 전개되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길지 않아요. 그냥 2장 3절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식하고 그날을 복주셨더라 라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창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뒤에는 섭리 사역이 쭉 소개가 되어지는 거다. 거기에 보게 되면 도해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그림을 보시고 여기까지가 아마 창조 사역이고 그 다음에 섭리 사역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지만 이건 이미 창세전에 작정과 예정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기 때문에 모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다 하신 거예요. 큰 데로부터 이미 나왔고 창세 전서부터 나왔고 이런 것이 과정에 나온 걸로 논리가 큰 걸 갖다 삼는 건 너무 미숙하거나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또 그 뜻에 따른 창조, 뜻에 따른 섭리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성 12장 24절에 분국이 되어졌는데 그 분국이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 강론을 설교로 해서 잘못 듣게 됐을 때 대체적으로 윤리적이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니까 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오게 되면 망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일반화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허다한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심판이라고 하는 한 맥락을 가지고 우리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좀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갔다 안 갔더니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는 오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데 뭐 교회 안 가는 걸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그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를 알고 전체 속에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만 이해를 갖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윤리적으로 억압되어지고 그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방편으로 소리가 되어진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떨 때 순종도 하게 되고 어떨 땐 불순종도 하게 되었는데 그 불순종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 섭리가 뭐고 과정 섭리가 뭐고 결과적인 섭리가 무엇인지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관이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걸로 해가지고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책망을 받는다는 이야기 뭐예요? 근데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옳지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왔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그 위로가 우리를 자유함을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 구원받은 우리들의 자세거든요.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미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은 따놓은 거야. 이거는 결정되어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예정대로 이걸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는 확신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관을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하나로 통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해명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학개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의 그 영광은 전무후무했던 그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었던 성전도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지었던 성전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모습으로 그걸 갖다 보게 되어지면 그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걸로 익숙해진 사람은 육적으로 강하고 육적으로 부유하고 육적으로 뭐가 부유하고 이런 것들의 가치인지를 알지만 이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감각이 자꾸 성장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비록 약하나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실제의 본질을 갖다 보게 되어지고 강하지 않지만 내가 연약하고 하지만 오히려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강하다고 하는 우리 본질을 갖다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안다는 이야기는 현상적인 거에 매달려지지만 않는다. 그걸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꼭 죽으셔야 이 일이 해결이 되나? 그냥 뭐 죽지 않아도 이거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만 알고 또 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자는 대속에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야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돼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는 자칫 그걸 방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가 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를 알아야 부분적인 설명을 듣고도 설명되지 아니한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어진다. 그걸 소위 종합적인 인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통섭적인 우리의 사고 이것이 우리는 교회 설립하고 메타 성경 신학이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하고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교재를 만들었는데 요즘 사회의 트렌드가 메타버스에 운영이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세상을 그만큼 예측을 갖다 10여 년 전에 본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질 않으면 이렇게 세상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저게 뭐래?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논리조차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 꼴이 뭡니까? 망신스럽지. 근데 이미 우리는 10년 전에 이걸 예측을 한 거예요. 이런 메타버스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저 위에서 조망을 갖다 하는 해가지고 모든 걸 통섭해낼 수 있는 이런 교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메타버스의 이런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교재라고 보여지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할 적에도 그거를 이렇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교재는 교재대로 따로 돌고 우리가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대로 따로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 배웠던 것에 대한 이런 유기성이 떨어지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연계시켜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매우 좋다고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해가지고 그 한 분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저께도 성탄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는 그분이 한 분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초실절을 이루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첫 열매에 참여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백마를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을 갖다 하실 때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다 올라가요. 그걸 소위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근본주의에서는 뭐 택한 사람만 뭐 휴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뭐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이렇게 설명했다 하는데 그게 근본주의자들의 오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재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아담이 불순종해 가지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그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천년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천년왕국에서 이 저주받았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을 갖다 해주셔야 이 우리 어저께도 그런 그 금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지만 자연 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뭐 지구가 내일 모레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그 어둠의 권세들을 잡아가지고 무적행 속에다 가두어가지고 그 우리가 사단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사탄 때문에 사단이 난 거예요. 이거 사탄을 전부 무적행 속에다 가두어가지고 이제 그 회복되어진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이제 그 천년왕국에서 다 분봉왕이 되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고 소망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소망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다시 이 나라와 제사장에 대한 이제 거룩한 백성들 단장한 신부의 모습들 이런 게 소개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 성경을 관통을 갖다 하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공부했을 때에는 성전 완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다고 하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는 나라의 주권 회복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해서 나라에 대한 거라고 우리가 구별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에스더서 이거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 양대 언약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맥락을 따라 가지고 지금 에스더서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봐야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넣냐 안 넣냐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피상적이거나 또는 뭐 그렇게 외부적인 그런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 연도라든지 이런 거를 기록을 갖다 해드린 거는 지금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 뒤에 연대 그 중간 연대에 있다. 이거를 이제 소개를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부루라고 하는 것이 제비뽑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없어가지고 12명 중에 골이 난 거예요. 그걸 위해 가지고 한 명의 보충을 갖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도 보충을 위해 가지고 제비뽑기에 그런 들어가게 됩니다. 두 사람을 청구하고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갖다 해가지고 한 사도를 갖다가 선택을 갖다 해가지고 12사도를 함께 사역을 갖다 하도록 만드는 일이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만큼 제비 뽑는 일들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결별 장면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으니까는 이제 그 바로가 자기 부인을 혹시 뺏을까봐 거짓말을 부른 거 아니에요? 자기 누이라고. 자기가 만약에 부인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싶어가지고 부인을 갖다 누이라고 속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바로에게 그 아브라함 손대지 말고 보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에 거기에 5절로부터 13절을 갖다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제 양떼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두 세력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롯이라고는 조카는 조카대로 자기 영역을 갖고 확보하기 쉽고 종들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떤 약물을 치는 자들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안 되겠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눠질 때가 됐는가 보다. 너는 너 갈 대로 가고 나는 나갈 대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선택권을 상대방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도 만약에 한 병에 있는 불균형으로 잡혀져 있는 병에 만약에 음료수가 있는데 그를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양분을 갖다 해서 누구도 불만이 없도록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흔히 그러는 거예요. 나누는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취하는 선택권은 그 나머지 사람이 가지면 한 사람은 자기가 불만이 없도록 나눴으니까 불만이 없을 거고 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불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그런 지혜를 있는데 이게 이런 데서 나타난 지혜인 거예요. 이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보호를 하시고 자기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로구나 라고는 믿음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내가 내 선택한 반대쪽으로 난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혜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결정인 거예요. 아니야,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해야 돼. 그게 결국은 자기 좁은 속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양보를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집을 부리질 않아요. 상대방한테 선택을 해요. 그럼 내가 나머지 걸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기가 좋은 대로 뭐 눈에 이런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좋겠다 라고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다 아는 사람은 기다려서 보게 되면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의 순적한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굳이 고집을 부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다 그러면 그냥 하라고 이렇게 양보를 했다 하는 것이 지혜자의 그런 그 도리다. 이렇게 해서 내가 좌하고 나는 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카 롯이 봤을 적에는 얼마나 좋은 선택이에요. 그가 봤어요.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들은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서 땅이 좋아가지고 부흥을 갖다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것처럼 보이는 거야. 에덴 동산 같이 아주 너무나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야. 이것이 허구인지를 몰랐죠.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로 속했던 조카 롯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다음에 롯과 두 딸만 이제 무사히 탈출을 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그런 그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걸 결정하시고 정해 가신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가위바위보에 그걸로 해가지고 불만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졌는데 뭐랄까. 물론 이의를 제기할 때 3-4번이나 하고 우기는 사람 있죠. 3-4번 또 하면 돼요. 그럼 이기는 게 이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기는 게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하십니까? 그걸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그 민족들을 죽이려고 날짜를 정했던 것이 부림월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림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성경 구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참고되어지는 그림들을 소개했다 했고 그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왜?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부림절을 지켜요. 그래서 그 부림절에 여기에 뭐 그 부림절을 맞아가지고 이제 그 에스더서를 낭독을 갖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기마다 성경을 낭독하고 있는데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낭독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고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놀면 뭐하나 괜히 뭐 쓸데없는 만화나 들여다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가끔가다 검색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해놨던 그래 해놨다냐 보시는데 한번 보시면 많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도 드렸고 로마서의 이제 그 양성에 대한 문제 이거를 중보자의 양성과 우리 과거에 이제 공부했던 3대 언약과의 출교, 그 다음에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새로운 설립, 이런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까 그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거와 긍정적인 것, 이런 반전의 그런 그 기법으로 해가지고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은 어쩔 수 없이 신분상에 있어서 낮아지는 신분을 가지고 계시고 높아지는 신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낮아지심, 또 거기서 부활 승천하신다고 하는 높아지심, 이것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만 알아가면 안 돼요. 십자가의 양면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이제 뭐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쭉 공부할 수가 있는데 참고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멸망과 다니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 것도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각도로 성경을 봤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봤으니까 그런 맥락을 따라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 복 있는 자, 남은 자, 이 사람들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기는 자만 복을 받게끔 되어졌어요. 이기는 자. 뭐로부터 이기는 자? 사탄으로부터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을 하고 이기는 자에 대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소망을 해야 된다. 뭐 절기에 대한 거 한번 참고다 하시면 이쪽에 이른 비로부터 늦은 비까지 이런 두 절기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늦은 비가 오는 뭐 이런 때에 지금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다. 이렇게 참고로 해서 보시고 뭐 삼직을 통한 모형적 섭리 뭐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교회 생활까지도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요. 이걸 우리가 실천신학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하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압축적으로 소개해드렸어요.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죽었던 저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은총을 입었사오니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삼아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리하여서 성경 공부는 마치 어떤 덤으로 해야 되는 이런 걸로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족한 종은 오늘로 모든 강론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새로 오게 되어지는 목사님 위와 또 그동안 우리가 함께 섬겼던 말씀운동 서원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정말 전이나 후나 다름없는 은혜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운동 교회를 저희가 설립을 했고 또 받은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이렇게 각양 은사 받은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던 종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붙드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던 그런 연보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기도를 위해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했던 일들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단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빕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케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보람과 또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복된 자의 자리에 있음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크신 은총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오나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나 저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